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읽어보진 않지만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닭이 우는 것을 소리를 듣고 닭이 두 번째 우는 걸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울었던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말씀드렸지만 재판이에요. 재판인데 제대로 된 재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53절에 보시면 다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재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증언을 대조해 보는 것으로 봐서는 두세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증언도 듣고 있는 그런 온전한 재판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요. 어떤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온전한 재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온전한 재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분명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일반적으로 한밤중에 재판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한밤중이에요. 자다가 마가가 뛰쳐나올 정도에. 자, 그런데 이 한밤중에 이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예외적인 상황이어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들은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중범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한밤중에 이렇게 재판을 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택에서 중대한 범죄의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재판의 모습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여는 목적이 뭔가요?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뭐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서 그걸 통해 뭔가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재판의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진실을 가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재판을 하는 목적은요, 어디까지나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미 계획은 목적은 해놓고 거기에다 맞는 증거들을 짜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재판을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정말 몰래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요, 죄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사전 모의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게 로마의 어떤 눈을 피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애매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미 사전 모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를 가지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이 한 사람을 향한 이 살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을 가진 군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들은요, 도덕도 없고요, 사리 분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 죽이는 거 말고는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낱 아이들도요, 한 아이를 괴롭힐 때는요, 이 정말 악마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 한 아이, 불쌍한 아이 영혼을 괴롭힐 수 있을까? 이거 보면은 애들이요, 그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군중 심리에 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아이도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있을 그 정말 살이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성난 군중이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 모여 있는 이 불법적인 재판의 자리가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던 자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 사리가 가득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리가 가득한 이 장소에서, 이 재판 자리에서, 재판장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0절, 6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변호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변호를 하고 여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자포자기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포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 반박하나 못하실까요? 애초에 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이 서로 어때요? 이 59절 말씀해 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왜? 짜 맞추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실 여기 성전을 사흘 동안 성전을 헐겠다 이런 어떤 성전과 관련된 또 그 외에도 모세 율법 관련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 결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반박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했던 질문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이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도 그때마다 정말 절묘하게 빠져나갔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예수님의 말로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변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 변호하지 않으세요. 그냥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거. 여러분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뭘 밝히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인자에 관한 그 예언이죠.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서 나타나는 인자는 신적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요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존재죠. 여러분 사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 존재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를 구하는 어떤 왕 정도 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정도로 여겨지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는요 뭐예요?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처음에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그 자체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요. 여호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자기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대제사장도요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찬송받을 이 왜?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분의 어떤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여기다 대놓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변호를 할 생각 따위는 없어요. 그냥 그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을요, 흔들림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걷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성취하실 그때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뭐 더 증인 요구할 게 있냐, 당장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 이 작당모이한 정말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군중들이 모여있는 이 재판장입니다. 엄청난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할 거라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자리에 따라왔던 베드로는 뭐라고 있나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아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다. 너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난 예수를 몰라. 누군데? 이러는 모습을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순간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불법적인 재판인 대제사장의 집에서요, 이 재판장에서 이 공포스럽고 정말 신앙을 위협하는 듯한 이 상황에서요, 누군가는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선언하는 반면에요, 누군가는요, 자기 정체성 자체를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앙이 떨어지는 자가 있지만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있고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는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위협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어떤 때였나요? 우리 가까이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했고, 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 성도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놀랍게도요,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적 통계를,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태를, 또 그 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어떤 실태들을 통계를 내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요 시기 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위협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신앙의 위협 앞에, 이 공포 앞에 이 자기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제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제자의 길을 나서기 좋아했고 나야말로 수제자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좀 낫죠. 그죠? 왜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실 도망가는 이만 못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금 멀찍이 따라간 이거는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적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헌신이 아니라 도피로 가는 수순입니다. 멀찍이 있다는 건요, 여차하면 뭐 잘 되면 예수님한테 들붙고, 뭐 예수님 갑자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다 쓸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차하면 도망가겠다, 이런 기회주의자적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에요? 도망가려니 자기 마음이 찝찝하죠. 그래도 3년이나 따랐는데, 그토록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자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짝 따라가려니 뭐예요?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멀찌감치 어떤 여지를 두고 따라간다, 어떤 여차하면 이렇게 따라간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중간 떼기로 따라간다, 이거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도망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요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찝찝하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 위안이나 얻고자 했던 태도예요. 자기 좋으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적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적당히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적당히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 따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앞에 71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의 결과는 이거예요.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멀찌감치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도 있었죠. 여러분, 광인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어느 정도 구색 맞추기, 적당히, 멀찌감치, 이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완전히 내 삶이 바뀌는 거고요. 완전히 내 신뢰가 나를 향한, 또 다른 것을 향한 신뢰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이 가치관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당히 따라간다고요? 멀찌감치 따라간다고요? 그거는요 따라가느니만 못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기 마음의 위안이나 하는 정도일 거고요. 기회주의자적 태도일 뿐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대답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적당히 믿는 것,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